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생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맥락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계속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제부터인가요?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의 주제대로 주께서 교회의 기둥돌로 세우신 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입니다. 리더십은 이래야 된다. 제자로 부르신 바는 너희 열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같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 받아야 될 사도들을 향하여 리더십들은 이래야 된다. 리더십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비유를 통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만 따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뭐 이거 다른 사람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단편적인 이해고, 이 흐름의 맥락상 이거 리더십 교육이구나,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제 선생의 역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위한 참된 선생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선생 되려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 되려 말씀하셨지 아예 선생 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되려면 참된 선생이 되자. 그 참된 선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참된 선생에 대한 그 선생 교육,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우리 주님이 먼저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39절에서부터 40절 두 구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주님의 참으로 탁월한, 참으로 지혜로운 이 비유의 말씀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이 비유. 여러분, 보통 맹인은 누군가를 인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맹인도, 우리가 길가에 다니는 우리 이 시력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받았지 누군가를 내가 인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결과는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맹인은 매우 이상한 맹인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려 드는 맹인입니다. 이상한 맹인인 것이죠. 이상한 맹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맹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시각 장애인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육체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숨겨져 있는 커플을 덮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어떤 맹인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맹인, 육신적 이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함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맹인들은 누군가를 인도하려 들다가 같이 어디에 빠져버린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맹인은 어떻게 눈을 뜨는가? 그게 이제 4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비유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그 해설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선생을 만나야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을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라는 이 유명한 비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정작 그 의미는 뭐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인도해서는 안 되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면
그 맹인으로 하여금 눈을 띄워주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을 만나야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뜨여진다. 그래서 아주 40절의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무엇과 같으리라?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인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맹인이 누굴 만남으로? 선생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선생을 만남으로 그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그 선생과 같이 누군가의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맹인이 맹인을 우리가 누굴 함부로 인도해서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제는 너도 무엇이 돼야 된다? 이제 맹인의 상태에서 이제 무엇이 돼야 된다? 선생이 되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가 지금 다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앞으로 나의 일을 누군가에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리더십 교육을 지금 주님이 39절과 40절에서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선생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의 제자가 되는 그럼 제일 첫 번째 이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를 맹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제자됨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선생으로 모실 수 있는 것,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맹인이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제서야 주께서 나를 선생의 역할을 맡기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게 다 연습이에요. 연습, 훈련 기간입니다. 엉덩이에 뿔난 사람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자기가 분명히 맹인인데 맹인지도 모르고 너무 막 나서는 사람 만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를 거치다가 주께서 때가 되어서 누구를 탁 만나게 하시느냐?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자기가 맹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떠야 되겠죠. 눈을 뜨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 나부터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남으로 내 눈이 띄어진 것 같이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눈을 띄워주게 하는 선생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선생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생된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선생된 자가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 제자된 자를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인도해 주는 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 앞으로 당신도 이렇게 가야 당신의 눈도 띄워올 수 있다. 당신의 눈도 뜰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섬겨주는 것이죠. 섬겨주는 것, 여러분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섬겨준다는 표현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긴다, 사랑해준다, 이게 참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리더십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눈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물질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물질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티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있냐면 들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이제 과장적인 이 비유죠. 들보가 뭐냐면은 지붕을 받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자기 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미있는 비유죠. 근데 우리 여기서 계속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주님이 첫 번째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비유로 눈으로 보는 것에 관련한 말씀을 비유를 연속적으로 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눈입니다. 눈. 어떤 눈을 갖느냐? 어떤 눈을 갖느냐? 예.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이 흐름 아래에서 이 지금 이 눈 속에 있는 이물질, 특히 티끌과 들보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 선생이냐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비유는 39절과 40절은 제자가 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 내가 맹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눈을 못 보는, 내가 영적인 블라인니스, 소경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이고, 그렇다면 선생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거죠. 누가 선생이냐? 누가 선생이냐면 자기는 모르고 있는 자기의 눈의 상태를 봐주고 그것을 진단해주고 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티끌이 되었든 들보가 되었든 나는 모르고 있는 내 눈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 티끌이나 들보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눈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것을 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눈에 들보가 있는 자는 다른 이의 눈에 티끌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4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너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비유에서 이제는 눈이 뜨긴 떴습니다. 그렇죠? 처음 비유에서는 완전히 다 맹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눈을 뜨긴 떴는데 이게 뭔가 보이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된다는데, 그 들보를 빼주는 사람이 곧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생으로 부르시고 계실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자세이자 준비되어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자도 다른 사람이 있는 티끌을 볼 정도로 눈이 열리긴 열린 것입니다. 즉 다른 이의 티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가 되어서, 그렇죠? 내가 맹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맹인에서 눈뜬 자가 되고, 눈은 떴으나 들보를 가진 자에서 그것을 선생의 도움으로 빼낸 자가 비로소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들보가 빠진 자가 비로소 그만큼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의 선생이 되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내면,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열매를 잘 맺네. 그러니까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을 내가 섬길 때에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냐가 주님이 지켜보시는 중요한 태도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주께서 선생을 통하여 빼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놀랍게 생명이 공급이 되게 하신 뒤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붙게 하시죠. 저는 이 날을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럴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되신 분들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준비가 충분히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 몇 년 동안 훈련 우리 함께 받으심으로써 주께서 붙여주시는 아름다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얼굴에서 자꾸 미소가 나고 웃음이 나옵니다. 미래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의 종으로 쓰임받을 날을 저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저는 이미 목회가 다 끝난 것만 같은, 목회가 다 성공한 것만 같은 꿈으로 막 부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이 비전을, 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말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돈하면서
그 42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너 눈에 들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너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 너 조용히 해.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명확하게 딱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네 들보가 선생에 의해서 빠졌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너가 가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선생이 내 눈에서 들보를 빼준 것 같이 너가 다른 누군가에 가서 이제 티끌을 빼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되 이러한 순서와 원리와 과정을 거쳐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43절에서부터 45절에는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주님이 45절에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거 봐라 선을 쌓는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참 대화를 하게 되면 막 이 속이 막 꽉 막혀서 더 이상 대화를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 뭐냐? 리더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쌓은 선이 그 쌓은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항상 공부한 거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만이 선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것이 그 안에 쌓인 상태에서 선을 낸다. 이 얘기가 이제 바로 이 좋은 나무와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참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은 문제는 무엇인가? 이 리더십의 지금 주님의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이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 문제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케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이 해설대로 한다면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죠.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것을 쌓아서 그 입에서 예수님의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죠. 문제는 뭐냐? 그럼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입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근데 우리가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누가 되느냐? 선한 사람은 누가 되느냐? 선생되는 자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선한 것으로 입으로 말할 때에 맹인된 자를 눈뜨는 자가 되게 하고 눈은 떴으나 들보나 티끌이나 온갖 더러운 또는 안질이 걸린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생된 자는 그러므로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것이죠. 그 예수의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쌓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뚝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나? 맥락을 보니까 아하, 그러므로 제자된 너희들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선한 것을 입으로 꺼내내는 선한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악한 선생이요 거짓 선생이요 거짓 교사요 외식에 빠진 교사들이 파다한 그 시대, 지금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선생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생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해놓은 것과는 또 다른 기준을 한 차원 높은 기준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뒤통수로 들으면서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목사가 되니까 예전에 부목사 할 때는 나나 살리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앉아서 딱 기도하면요, 딱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제 머리에 탁 들어오게 되면은
벌써 이게 막 그림이 그려지듯이 아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신앙, 목사님 저부터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기준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는 신앙생활 다시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사가 되고 이게 담임 목사가 되고, 야 이거 또 다른 세계가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못 걸리셨다는 농담하지만 하여튼 된통 잘못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대충 이 신앙생활 있었는데 하여튼 정서영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근데 우리가 복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선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일반 평신도 말고 교회를 기둥같이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스탬블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도는 한 번 싣고 몇 번 거둔다? 두 번 거둔다. 한 번 싣고 이 땅에서 거두고 두 번째는 내 생에서 거둡니다.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39절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성도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선생이 됨으로써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주고 좋은 나무로 세워주는 일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한 선한 선생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46절에서부터 4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비유의 말씀도 동일한 리더십 교육입니다. 이 표면 우리가 이제 딱 타이틀을 소주제를 탁 걸어본다면 믿음의 주축, 믿음의 기초를 놓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핵심은 48절이 있어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집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큰 탕류가 몰려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자,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48절 초반부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어디 위에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석. 이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자, 그럼 이 주추는 뭐냐면 그 반석 위에 놓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주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뭐를 부르셨다고요? 기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지금 다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볼 때는 이게 다 따로 노는 비유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한 게 상고해 보니까 이게 따로 노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주춧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둥입니다. 기둥들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리버티 힐 처치라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신데 우리 각자가 우리 지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서희마저도 지금 고개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워. 고마워. 하여튼 엄마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아주. 근데 어쨌든 우리 서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뭘 기대하시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뭘 두라는 것입니까? 주추되는 기둥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어떤 사람은 그 반석만 남는 것이에요. 반석만 남는 것. 49절 그렇게 돼 있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 48절의 사람과 기둥이 되는 사람과 49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 무슨 차이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듣고 49절 나와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이 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주님의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참된 제자된 자는 또 참된 선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와 같이 이제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을 입에 머금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고, 그래야 누군가가 흙 위에 엉성한 집을 지어서 마귀가 일으키는 탕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누군가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는 나팔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47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벌써 6시 2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차분차분히 읽어보시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멋진 선생으로,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불의 종으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